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선물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오늘은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신분의 변화,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쌓는 시간인데 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유는 조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이미지가 보이시죠?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 율법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3장 21절 말씀처럼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고 율법의 저주를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보게 되며 동시에 내가 저주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를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들 다음 장소를 소개해 줍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해방이라는 장소입니다.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집트에 종노릇했던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풀렸던 것처럼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묶인 것에서 풀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말을 꿈꾸겠죠.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보면 되겠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미지 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는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자유케 된 자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3절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모습입니다. 즉 성경은 자유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의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자유의 이미지는 바로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동이라 말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를 섬기며 종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며,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자에서 보시면 가장 이 챕터 처음 부분에 이런 글로 시작하고 있죠. 복음의 자유는 헛된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새로운 섬김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헛된 삶으로부터의 풀림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풀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풀림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섬김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을 주고 우리를 종으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아래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속량받았기에 값을 주고 사셨기에 우린 종이 되어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 삼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관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하여 자유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무언가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가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을 누리다가 다시금 예전에 종 노릇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들이 어떤 형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포켓몬 카드를 교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와 그 형의 카드를 교환을 했는데 자기 말로는 자기는 진짜 좋은 카드였고 그 형 카드는 똥 카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나이가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아빠가 하나 사줄게. 야, 그 카드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중고 시장에 올라와 있는 똑같은 포켓몬 카드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카드 한 장이 13만 원이었던 겁니다. 액수를 듣고 제가 살짝 한 발 뺐습니다.
좀 더 강하게 아빠가 사줄게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아들이 그 형과 교환해 온 카드는 3만 원 정도 되는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카드 한 장에 3만 원도 비싼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우리 아들은 13만 원짜리와 3만 원짜리를 교환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해합니다. 분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13만 원짜리 카드와 3만 원짜리 카드를 교환하는 것도 이렇게 억울합니다. 아빠인 제 입장에서도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13만 원짜리와 3만 원짜리를 교환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을 놔두고 그 엄청난 삶을 놔두고 또다시 종으로 율법에 매여서 저주받은 삶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안에서 두려워하며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다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과 할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이 쫓고 있는 성공 앞에 종노릇하며, 안정 앞에 종노릇하며, 돈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를 자녀의 삶,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동이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결국 자녀의 삶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돈과 성공과 안정에 매달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이며,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또다시 죄, 또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 역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자녀의 위치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마지막에는 서로가 붙잡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